그 구정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좀 제가 검색을 해보고 찾아보니까요. 중국 사서라고 하는 기록에 우리나라의 구정이 뭔지에 대해 설명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구정의 어떤 그 사서의 기록은 신라 때 음력 정월 초하루에 왕이 잔치를 베풀어서 군신들을 모아놓고 회연하고 일월신을 배례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구정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건데, 구정은 왕이 군신들을 모아놓고 잔치를 베풀고 이렇게 뭐랄까요, 왕으로서 군신들을 이렇게 한번 이렇게 섬기는 그런 날 같아요. 물론 뒷부분에 일월성신을 배례했다는 말이 조금 걸리는데요. 물론 그 시대는 뭐 그런 시대니까요. 신라 때의 구정의 모습은 그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 유래를 살펴보니까 설이라고 하는 것이 뭔지를 설명을 했는데, 살인다, 사간다라는 옛말에서 유래된 것으로 보여지고요. 삼가다 또는 조심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설이라고 하는 것이요. 우리 이제 설은 가족이 모이는 거, 그 다음에 뭐 조상들을 섬기는 것, 이렇게만 이해를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설의 유래는 그 한날을 조심하자, 그래야 365일이 평안하다, 이런 유래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좀 생각하는 건 좀 다르죠. 좀 다릅니다. 설 명절을 잘 보내면서 1년을 잘 구상하고 어떤 신앙의 성숙도가 높아지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올 1년이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자, 말씀의 여행을 좀 떠나보려고 합니다. 제가 성경을 공부하면서 매 순간순간만 느끼는 것이 하나 있어요. 이런 느낌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주석서들을 볼 때마다 이제 이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왜 모든 주석들이 똑같지 않을까? 다 다르단 말이죠. 어떤 분이 주석했느냐에 따라서 성경 해석이 다 달라요. 분명히 하나님 말씀 하나일 텐데 그럴 때 상당하게 당혹감을 느껴요. 분명히 하나님은 분명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말씀하셨을 텐데 왜 다르게 해석이 되어져야 되는가? 여기에 대한 고민이 많아요. 그리고 한 50년 전 뭐 앞에 어떤 주석들이 있는데 현재 나와 있는 주석하고 별반 다르질 않아요. 거의 유사해요.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 주석을 보지 않는 입장이 있는데요. 어쨌든 그래도 주석서들이 그렇단 말이죠. 어떤 새로운 주석이 나오지 않고 영원히 동일하다. 그리고 또 좀 교단마다 신학교마다 성경을 해석하는 관점이 다 다르단 말이죠. 그러면 좀 이것은 조금 아니다 싶어요. 하나님 말씀은 교단과 어떤 신학자에 따라서 좀 이렇게 다른 것이, 물론 다양성 면은 괜찮습니다만은 어떤 교단의 교리적 입장에 따라서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달리 해석되어진다면 그거는 뭔가 우리 인간의 출발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에 보면 똑같잖아요. 원래 교단과 신학자에 따라서, 교리에 따라서 성경 해석이 달라진다면 그거는 조금 이상한 것 같아요. 물론 다양성이 있다는 것은 좋은 것 같아요. 다양성이 존재하고 또 다양하게 해석해 준다는 여지는 또 누군가는 다르게 해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좋은 것 같긴 해요. 또 저 같은 사람도 있고 그래서 좋은 것 같긴 해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든 여러 해석서들이 존재한다는 것은 고마운 일이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칭찬받을 일 같지는 않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분명히 다양성의 존재를 인정하고 또 좋은 점도 있을 테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칭찬받을 일 같지는 않아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한 고민을 해보자고요. 왜 그렇다면 교단마다, 교리마다, 신학자마다 어떤 성경을 다르게 해석할 수밖에 없을까? 또 현재 우리가 지금 이 강단에서 설교되어지는 한국교회의 이런 상황 속에서 모든 목회자가 똑같은 말씀들을 해석할 때에 다르게 해석을 할까? 여기에 대한 우리 고민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어떻든 사고나 사상들은 다양성이 좋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하나여야 된다고 저는 보는 입장이거든요. 그럼 왜 하나님의 한 말씀들, 이 성경 전체의 말씀들이 똑같아야 되고 보는데 왜 다르게 해석되어질까? 그것도 사람마다 다르게 해석되어지고 교단마다 교리에 따라서 성경이 다르게 해석이 되어진단 말이죠. 원인을 좀 찾아보니까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성경이 똑같이 해석이 되려고 하는 것은 전제가 하나님과 하나된 마음이 되면 성경은 똑같을 것 같다. 왜냐하면 성경을 기록할 때에 어떻게 기록했는가 하면 성령의 감동함으로 기록했다. 이렇게 됐단 말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적어도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고 읽을 때에 하나님과 똑같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성경을 읽고 해석을 하면 똑같을 것 아닌가. 그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성경이 그 부분에 관해서 주목하면서 요한계시록의 단어를 제가 공부를 하다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요한계시록이 어렵다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근데 그 어려운 본문 앞에 반드시 등장하는 하나의 단어가 있어요. 정말 우리가 성경 지금 우리 교리적으로나 교단마다 좀 고민하는 어떤 그 요한계시록 해석 문제 있잖아요. 그 문제 앞에 꼭 등장하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루스라는 헬라어 단어예요. 그래서 이 단어가 왜 이렇게 등장할까 본 거죠. 놀랍게도 이 루스라는 단어가 요한계시록 정말 꼭 중요하고 지금 교단마다 신학교마다 또 목회자마다 다르게 해석하는 그 본문에는 반드시 등장해요. 그 루스라는 단어예요. 우리 하나만 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입니다. 17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한번 여러분 잘 읽어보십시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또 일곱 왕이라 다섯은 망하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는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여러분 이 본문이 상당히 어려운 본문이에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우리 주석서들이 해석을 할 때 어느 쪽에 초점을 두고 해석했는가를 보니까 대부분 거의가 다 일곱 산, 일곱 왕이 초점이에요. 거기다 초점을 두고 다 해석을 했어요. 그러면 해석의 결론이 어떻게 나오는가 하면 노마가 나와요. 그래서 노마라는 관점으로 이 지금 제가 여러분 같이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곱 그 로마 왕과 일곱의 어떻든 이런 관점으로 해석서가 다 돼 있어요. 모든 주석서가 그래요. 참 이제 그렇게 보면 이제 모든 초점이 일곱 왕, 일곱 산, 또 일곱 머리 뭐 이런 쪽에 초점을 두다 보니까 결론이 뭔가 하면 뒤쪽이잖아요. 핵심이 로마가 딱 등장해요. 저도 신학을 하면서
신학교 때에 주석해 주시는 이제 어떤 교수님이 이 요한계시록의 핵심적인 배경을 로마로 해석을 해줬어요. 아마 여러분 저도 초창기 때 설교할 때는 여기를 로마라고 해석을 했을 거예요. 그래요, 맞아요. 근데 지금 제가 쳐다보니까 그게 옳지가 않더라고요. 왜 그런가 하면 저도 학교 배우고 나와서 그 배운 대로 여러분을 가르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고요. 그 자신이 성경을 쳐다보고 이번에 다시 요한계시록을 제가 해석해 가는데 그건 잘못됐더라고요. 여기 핵심은 뒷부분이 아니라 앞부분이에요. 그 단어 가운데 핵심이 뭐냐면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이 단어예요. 이 단어가 아주 중요해요. 여러분 제가 그 바울 서신을 일전에 설교할 때 이런 부분을 설교했었어요. 고린도 전서에 보면 은사장이 나오는데 은사 중에 최고 은사가 뭔가에 관해서 설명을 드린 적이 있어요. 은사 중에 최고 은사가 뭔가 하면 우리는 무슨 축사 은사 무슨 뭐 이런 쪽이잖아요. 근데 고린도 전서에서 최고 은사를 이렇게 설명했단 말이죠.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이다. 얼마나 이게 명확한지 몰라요. 바로 지금 여러분 오늘 금방 요한계시록 17장에 나와 있던 지금 그 부분을 다룬데 그 문제예요. 여기서 주목할 단어는 바로 조금 전에 우리가 금방 읽었던 대로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부분의 내용인데 이 내용을 원문으로 찾아보면 루스라는 단어가 나와요. 바로 고린도전서의 은사장과 똑같은 거예요.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바로 이 부분을 해석을 못하면 이 부분이 초점이 되지 않으면 요한계시록의 배경은 로마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해석들을 많이 했어요. 로마가 이제는 한 2000년 전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게 시대마다 로마는 바뀌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얘기 맞아요. 적그리스도가 누구냐 했을 때에 최근에는 여러분 누구라 그랬었습니까? 미국에 누구라 그래요? 오바마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왜? 그 배경이 로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로마라는 배경으로 요한계시를 쳐다보니까 시대마다 로마는 바뀌어야 돼요. 계속 앞으로도 바뀌어야 돼요. 그러면 이게 바르지 않는 거잖아요. 바로 그런 측면에서 좀 아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수정돼야 될 부분이다. 로마가 핵심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666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여러분. 그 666의 단어에도 그 같은 구절에 이 루스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러니까 666이 뭔가를 설명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666 하면 뭐 바코드 이거 받으면 큰일 나 이런 쪽이어서 요즘도 요즘 많은 목회자들이 주로 이제 세대주의자적인 관점에서 어떤 설교하신 분들이 666이라는 바코드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그걸 받으면 큰일 난다고 얘기를 하고 굉장히 공포감과 두려움을 줘요. 그래서 이 666의 문제가 지금 현재 우리 한국 신학에서 정리가 되질 않아요. 그래서 교단마다 달라요. 또 목회자마다 달라요. 또 어떤 신학을 추구하느냐에 따라서 이 666이 뭔지 해석이 달라요. 바로 이 누스라는 단어에 초점을 두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설명하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 된 마음, 지혜 이 부분이에요. 여러분이 요한계시록을 볼 때에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이죠. 이런 복음이란 기쁜 소식이잖아요. 기쁜 소식인데 요한계시록 만일에 666이랄지 오늘 여기도 로마라는 배경으로 본다면 이 공포감을 준단 말이죠.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복음은 이런 기쁜 소식이어야 돼요. 특별히 요한계시록은 성경의 결론이고 복음이에요. 복음 중에 복음이에요. 그리고 구약 성경 전체를 요약해 놓은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것들을 기록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그동안에 성경을 해석할 때 복음적인 관점으로 해석하지 않고 이 본문 누스라는 단어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거기 초점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로마라는 배경이 딱 등장을 해요. 그래서 성경 전체가 확 틀어지는 거죠.
그래서 원래 하나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말씀과는 정말 다르게 해석이 되어져요. 이게 이제 우리의 심각한 문제예요. 이 단어에 관해서 당시 우리 철학자들이 이렇게 해석을 해놨어요. 플라톤이라는 사람은 이 누스라는 단어를 이렇게 해석해 놨더라고요. 사고의 전 영역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세 부분 중 가장 높은 부분으로 이해했다. 이 누스, 영혼 육이라는 관점으로 볼 때 이 가장 높은 단계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했고요. 필로마데스라는 사람은 이렇게 해석해 놨어요. 인간이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은 그의 이성에서다. 이렇게 해석해 놨고요.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이 누스라는 단어는 인간의 마음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며 신의 구현이다. 이게 분명히 당시 철학자들이 봤던 이 루스라는 단어의 중요성은 인식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분명한 것이 땅의 것이 아니라 것은 인정했어요. 그리고 반드시 이 위 것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이 요한계시록을 보면 답이 나올 거라 이렇게 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13장 18절의 말씀 보면 이 누스라는 단어가 지금 666을 설명해 줘요. 설명해 주는데 이 666이 뭔지를 딱 보면 안다는 거예요. 저도 누스라는 것을 이해하는 사람들, 그걸 가진 사람, 하나님과 하나된 마음. 자, 여러분 그 의라는 부분을 설명할 때 요한복음 16장 10절, 9절에서 11절에 믿음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설명할 때 의가 뭔지를 설명드렸잖아요. 그 의가 주님과 내가 하나된 그것을 의인이라 한다.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어떤 수고와 노력의 문제가 아니라 주님과 내가 하나된 마음, 연합의 문제를 설명했단 말이죠. 그것이 의인이다, 의다라고 하는 설명을 드렸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누스라는 단어가 어디서 나왔는가를 좀 찾아보니까요. 아주 재미있는 단어예요. 이 누스라는 단어의 어근으로 들어가 보니 회개라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이 누스라는 단어가 회개라는 헬라어 단어가 메타노에오라는 단어예요. 메타노에오라는 단어인데 노에오, 메타라는 말은 함께라는 말이고 노에오라는 말이 지금 이 회개의 어떤 출발이에요. 다시 설명하면 루스의 어근이에요. 그러니까 누에오라는 뜻이 뭐냐면 마음이란 말이에요. 마음. 정리하면 메타노에로 회개라고 하는 것이 뭔가 하면 설명을 드릴 때에 이 부분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된 회개가 뭐냐? 우리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어. 이게 회개라고 생각하는데 회개는 하나님과 하나된 마음. 이게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의 개념을 좀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관역에 빗나갔다, 뭐 신학적 여러 개 해석도 하고 맞아요. 그러나 가장 정확한 것은 회개는 하나님과 하나된 마음. 이게 메타노에오, 회개란 말이에요. 그 노에오, 메타노에오 이런 어근으로 볼 때 이 루스란 단어는 하나님과 하나된 마음. 이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된 마음. 여러분 이 부분은 제가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을 설명할 때 설명을 드렸잖아요. 다 설명이 됐단 말이죠. 노시라는 단어 안에 그 부분이 됐다. 우두머리, 머리, 그리스도 다 설명을 드렸어요. 하나님, 우리 머리를 잘라내고 그리스도의 머리를 이렇게 바꿔야 된다. 그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게 지금 정리가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을 보는 눈이 인간적인 관점으로 우리의 사상과 지식과 사고의 수준으로 성경을 해석하면 주석서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에 십계명, 우리 10마디 말씀들을 공부하는데 이 10마디 말씀들도 다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1계명에서 4계명은 대신관계, 5계명에서 10계명은 이웃관계, 대인관계 계명, 그것은 사람들이 해야 될 일, 이렇게 해석했단 말이죠. 우리가 그동안에. 근데 실질적으로 10마디 말씀들은 전부 다 하나님 계명이에요. 하나님과 관련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5계명에서 그렇게 설명했잖아요. 제가 이미 지금 두 돌판을 설명을 드렸죠, 여러분. 이게 두 돌판에서 모세가 들고 왔던 이 두 돌판 얘기를 우리는 이걸 하나님의 계명, 것은 인간의 계명 이렇게 이해한 건데 실질적으로 그러지 않았다고 그랬잖아요.
실질적으로 당시의 고대 근동지방의 계약법에 따라서 하나님의 원형의 말씀을 하나님이 모세에게 돌로 적어 주었는데 그 하나는 하나님의 증거로 또 하나는 모세의 증거로 나눈 것뿐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계명, 이웃 계명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계명인데 당시 문서 작성법 또 계명의 그런 어떤 당시 고대 근동지방의 계약법에 따라서 그렇게 해준 거죠. 마치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여러분이 집을 살 때에 매도자, 매수자 또는 중개사 이분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매도자가 한 부를 가지게 되고 또 매수자가 한 부를 갖는 것과 똑같은 관점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것과 똑같아요. 바로 성경이 그렇게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출애굽이라고 하는 목적도 똑같아요. 출애굽하는 목적이 뭐냐면 결국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 되기 위함이에요. 이게 출애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 왜 하나님은 애굽에서 있는데 광야에서 고생을 많이 시켜? 이런 얘기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은 애굽이라는 성전에서 성막에서 원래는 하나님 마음을 가졌어야 되는데 세상의 생각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상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들을 광야로 끄집어내서 하나님 말씀으로 그들을 양육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광야예요. 뒷부분에 그 부분을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예수님도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내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섬기러 왔다. 하나님과 하나 되고 싶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지금 이 신앙생활의 어려움이 뭐냐면 또 십계명도 그렇고 성경의 말씀도 어려움이 뭐냐면 자꾸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의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내가 하나됨이에요. 예수님과 하나님의 하나됨과 같이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됨이 의예요. 그걸 의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 죄가 가려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수고와 노력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죄인인데 죄인이 수고하고 노력한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지 않잖아요, 여러분. 똑같아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되신 그분, 하나님과 하나진 그분이 우리와 하나 되면 하나님 그 사실 때문에 우리를 의인으로 봐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에서는 정확하게 믿음이 뭔지, 죄가 뭔지, 심판이 뭔지를 명확하게 해놨어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도 이런 설명을 드렸잖아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믿음. 여러분이 믿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이 믿는 것은 다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아니에요, 출발이. 십계명도 똑같은 것처럼 그분의 말씀이에요. 우리 관점이 아니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자꾸 하나님 앞에 뭔가를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하세요. 그분이 하신 일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열심. 여러분 제가 노아 홍수 얘기를 해드렸잖아요. 노아 홍수 사건에서 또는 가나안 정복 사건을 여러분 보시다시피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하면 그 관점으로 이해하면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잔인한 분이에요. 여러분 노아 홍수에 수많은 사람들 다 죽였다고요. 하나님은 살인하지 말라 해놓고 다 죽였다고요. 여러분 가나안 땅 진멸 사건을 보세요. 잔인할 정도로 죽여요. 그 관점을 보면. 그러나 여기서 하나님 열심을 보면 하나님은 여기서 말씀하고 싶으신 것이 그 죽임에 초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문제를 다루는 거예요. 우리 내면을 다루는 거예요. 네가 이렇게 죽어야 된다. 이걸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핵심적인 것은 노아 홍수 사건을 통해서 8명이나 하나님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광야에서도 여호수아와 칼렙이 있었다는 거. 여러분 또 광야 가나안 땅 정복 사건을 통해서 또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을 보십시오. 여러분 광야 사건을 잘 한번 봐보세요. 광야 사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많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러저런 일도 일어나고 저러저런 일도 일어났는데 여러분 그 모세가 손을 든 사건이 나오죠, 여러분.
손을 들어서 전쟁을 하면 이기게 되고 손을 내리면 지는 사건. 이런 모든 사건들이 그냥 주어진 사건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아버지의 열심, 아버지의 하심,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그 모든 일이 여러분 수가 노력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십계명 얘기도 똑같아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십계명 지금 설교를 지금 39번째 하는 거죠. 하는 동안에 계속 초점 어디다 뒀어요? 하나님에 뒀잖아요. 하나님에도 초점을 두고 설교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십계명은 내가 해야 되는 건데 이렇게 된단 말이죠. 자꾸 우리는 하나님의 의도와 그분의 계획하신 열심을 보지 못하고 또 하나님 메시지를 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라 사건을 한번 봐보세요. 마라 사건, 여러분 실질적으로 마라 사건은 물을 못 먹는 쓴물이었잖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탄물로 바꿔주는 사건이잖아요. 여러분 그 마라란 말이 미디암과 관련되어 있고 신약 성경에 넘어오면 예수님의 부활을 최초로 목격했던 누구와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마라가 미디암, 그 다음에 막달라 마리아.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만들어 놓겠다는 게 지금요. 최초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예요. 수많은 제자가 있었습니다마는 부활을 목격한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예요. 바로 뭐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그런 사람이에요. 사람이다라고 설명하는데 너희들을 이렇게 만들어 놓을 거야. 내가 그 열심을 보여줄 거야. 이걸 설명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십계명의 말씀과 요한 어떤 성경 전체의 말씀을 통해서 또 광야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비의 진리를 붙잡지 말고 진리를 붙잡아야 살 수 있다. 이것이 광야의 사건이에요. 광야는 그거밖에 없어요. 섞여 있는 말씀, 비의 진리를 붙잡고 살았어요, 그동안에. 자자손손을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 인생을 끌고 왔어요. 우리도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세상 속에 살아갈 때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인생의 쓴물을 만날 때 또 어려움 만나고 고난 만날 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똑같아요. 왜 하나님 광야로 끌고 나와서 이렇게 개고생을 시키십니까? 똑같이 반응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봐보세요. 광야에 나와서 하나님 만나움의 주라기를 매일 주셨어요. 말씀 먹이는 거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들이 계속해서 얘기한 게 뭐냐면 하나님 왜 우리를 끌고 나왔어요? 애굽에서는 잘도 먹고 살았고 편안하게 살았어요.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먹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광야에 나와서는 아주 담백하잖아요. 여러분 말씀만 먹는다는 얼마나 어려운 얘기예요, 여러분. 여러분도 말씀을 먹어보시면은 좀 이렇게 살짝 간을 체험하시잖아요. 근데 말씀이 제대로 가면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우리나 한치도 안 틀려요. 똑같아요. 주님은 지금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다. 너희들이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올 때에 그 어려움과 고난들을 가지고 원망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 너를 통해 지금 하나님 무언가를 하고 싶으신 것을 사인을 주시는 건데 그것을 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못 봐요. 그리고 내가 지금 당장 어려운 것만 호소해요. 왜 하나님 나에게 어려움을 주셨을까? 내가 충성하고 봉사하고 주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데 왜 이러실까? 자꾸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마라의 사건과 똑같이 우리를 탄물 만들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걸 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지금 살인하지 말라, 뭐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런저런 얘기가 뒷부분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그 모든 얘기들을 여러분의 기준으로 안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을 정말 하나님 들이시면 돼요. 그리고 나머지는 아버지가 하신 것을 보세요. 여러분 인생 속에서 하신 걸 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를 보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교회를 지금 13년째 이제 되어 가잖아요. 우리가 좀 가만히 좀 성찰해서 쳐다보면 우리 즐거운 교회가 세워진 이 과정 속에 정말 놀라운 일들이 많이 있었지요. 신비한 일이 많이 있었지요. 그러나 이 모든 일의 중심은 우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우리가 솔직히 교회를 세우는데 얼마나 노력했어요. 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사람 갖다 붙이고 물질 갖다 붙이고 필요할 때마다 울부짖을 때마다 하나님 도와주셨어요. 수많은 사람들을 동원하셨어요. 하나님이 다 하셨단 말이죠. 물론 고통이 따랐죠. 힘듦도 있었지요. 그러나 그 과정 속에 주님만 바라봤단 말이죠. 여러분 역사하는 과정들을 보셨잖아요. 정말 우리가 목에 이 턱에 숨이 딱 멎을 때 그리고 우리가 포기할 때 주님은 일하셨어요. 정말 우리 턱이 탁 차서 아 죽겠구나. 그리고 딱 내려놓을 때 주님은 일하셨어요. 여러분 다 그렇게 왔어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삶도 똑같아요. 여러분 삶 속에 어려운 일이 오고 고난이 오고 힘든 일이 올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 영혼 속에 섞여 있는 그 비진리적인 것들을 뽑아내는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힘들지요. 어렵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거예요. 여러분 창세기에서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1세대는 죽어야 돼요. 가인과 아벨은 죽어요. 셋과 에노스가 2세대 가나안에 들어가는 설명한 것처럼 광야에서와 똑같은 사건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기준을 가진 사람만이 들어가는 장소가 여러분 가나안 땅이에요. 여러분 이런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제가 지난 금요일에 지난 수요일이죠. 수요일에 좀 말씀드렸는데 이런 고민이 우리에게 있어요. 모세라는 사람을 두고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해요. 모세가 40년 동안 주님을 위해서 충성했어요. 또 40년 훈련받았어요. 실제로 80년이죠. 80년 동안 고생했단 말이죠. 주님을 위해서. 근데 모세는 가나안 땅 못 갔어요. 많은 분이 질문해요. 목사님, 왜 모세는 가나안 땅 못 갔어요? 모세는 지옥 갔어요? 계속 묻는 질문이에요. 여러분도 동의하시죠? 적어도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이렇게 평생 동안 헌신하고 충성했던 모세에 관해서는 적어도 가나안 땅으로 끌고 가셔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부분 해결을 했으면 좋겠어요. 일단 전제가 우리가 고민하는 게 뭐냐면 우리와 관련되어서 나도 평생 동안 충성하고 봉사하는데 모세와 같은 일을 당할 수도 있겠다. 이런 불안감이 있어요. 그래서 모세에 관해서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천하의 모세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의 관점은 가나안 땅을 못 갔기 때문에 좀 미심쩍어요. 좀 끄림칙해요. 구원을 받았을까 못 받았을까? 또 대부분 목회자가 구원 받았을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지만은 끄림칙해요. 왠지 모르게 뭔가 좀 이렇게 남아있단 말이죠. 이 문제는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는 문제예요. 천국을 이해할 때 우리가 천국을 이렇게 이해를 많이 해요. 공간적인 거예요. 공간. 천국은 어디 이렇게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많이 가져요. 그리고 그것은 훗날 얘기로 생각해요. 내가 죽어서 가는 곳으로만 이해를 해요. 여기에 이제 한계가 있어요. 모세라는 분도 그렇게 이해하기 때문에 40년 동안 모세 수고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하나님의 입이 되어서 말씀을 대언해 주었는데 결국은 한 번 실수했잖아요. 그 한 번 실수한 것 때문에 못 간다고 이해를 하니까 굉장히 억울한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그래요. 자꾸 이 공간이라는 개념으로 천국을 이해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성전들, 성소, 지성소라는 관점도 똑같아요. 이런 관점이에요. 가난과 똑같은 거니까. 애굽에서 가난 못 당하면 지옥 간다고 생각한단 말이죠. 이게 공간적인 문제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이 부분에 관해서 좀 선지식을 내려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좀 풀어드릴게요. 이렇게 성경을 보면 정확해요. 애굽이라는 단어와 광야와 가나안이라는 단어를 풀어드릴게요. 애굽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미츠라임이라는 단어예요. 그리고 광야는 미드바르예요. 가나안은 카나안이라는 단어예요. 재밌는 단어예요. 하나님이 애굽이라는 단어는 미츠라임, 광야는 미드바르, 가나안은 카나안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여기서 주목할 것은 앞의 단어예요. 히브리어로 맴이라는 단어인데 미츠라임 할 때 미라는 단어고요. 미드바르 할 때 미라는 단어예요. 근데 가나안이라는 단어에는 이 맴이라는 단어가 안 들어가요. 근데 이 맴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가? 라는 것이에요. 이게 지금 장소라는 개념이에요. 맴이라는 단어인데 마치 미음자와 비슷해요. 이렇게 돼 있어요. 미음자와 비슷한 단어인데 이게 장소라는 뜻이에요. 장소. 그러니까 애굽이라는 장소. 애굽이라는 장소가 어떤 장소냐? 그 뜻을 보게 되면 이제 설명이 돼요. 속박의 장소. 애굽은 속박의 장소라는 거예요. 미드바르, 광야는 뭐냐? 말씀이 있는 장소. 왜냐하면 다바르잖아요. 미드바르, 다바르니까 말씀 있는 장소라는 거예요. 가나안은 그게 없어요. 장소 개념이 없단 말이죠. 공간적인 게 없어요. 가나안이라는 것은 어디냐? 공간적이지 않고 장소적인 것이 아니니까 천국은, 가나안은 어디든지 가능하다고요. 어디가 가능한 거예요? 말씀이 있으면 가능하다고요. 말씀이 있으면 천국은 가능해요. 지금 여러분이 신앙하는 이곳이 말씀이 있다면 이곳이 천국이에요. 여러분이 죽어서 가는 그곳이 천국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이곳이 천국. 왜냐하면 가나안이 설명하죠. 가나안. 맴, 장소가 없어요. 공간적이지 않아요. 가나안이라는 뜻이 뭐냐면 엎드리다, 항복하다, 겸손하다, 무릎을 꿇다, 낮추다. 자기 부인. 여러분 복음서를 보세요. 우리를 부인하라 그러잖아요. 너는 없다. 완전한 자기 부인. 그곳이 어디예요? 가나안이에요. 가나안은 내가 없어야 돼요. 오직 진리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것, 가장 굴복당한 상태, 나의 존재 없음, 이게 가나안이에요. 가나안은 진리가 흐르는 땅이에요.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천국은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공간적인 개념도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그렇다면 모세는 가나안을 못 갔기 때문에 천국에 갔을 것이 전제가 되는데 하나님과 하나 됐다고 하는 것이 증명돼야 돼요. 여러분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과 모세가 하나 되는 상태가 있어요. 만남의 사건이 있어요. 하나님과 모세가 하나 됐단 말이죠. 그 사건을 통해서 이미 모세는 가나안이 됐어요. 모세는 하나님과 만난 그 사건을 통해서 그 장소에서 천국을 경험했어요. 천국이 되어버렸어요. 모세 자체가 천국이 된 거죠. 모세는 하나님 만난 후 자신을 하나님 말씀 앞에 굴복시켰어요. 여러분이 천국을 경험하고 싶으시면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굴복하면 돼요. 말씀 앞에 굴복하면 돼요. 그 자리가 자기 완전한 부인, 자기 없음이라는 고백, 그 고백의 장소가 어딘가 하면 가나안이에요. 천국이에요. 여러분, 죽어서 가는 천국 아니에요. 지금 이곳에서 천국을 경험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신약성을 읽어보세요. 자기 부인에 관해서 쭉 말씀하세요. 계속해서 성경은 나를 부인하라 말씀하세요. 창세기 1장 1절부터서 우리를 부인하라 말씀하세요. 오늘 예배하는 우리 즐거운 교회 성도 모든 분들이 천국을 맛봤으면 좋겠어요.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지금 천국을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절대적으로 천국은 장소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서 진리가 되지 못하고 나 없음, 나 부인, 나 없음이라는 것이 전제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굴복당하지 않는다면, 완전히 나를 정복당하지 않는다면 천국은 없어요. 여러분과 제가 선지식과 고차가 된 천국의 개념이 있을 것이고 미래적인 그렇게 고차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설교하잖아요. 천국은 이곳이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물론 그 부분을 깨달았는지 안 깨달았는지 모르지만은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구정 예배를 드리는 우리 즐거운 교회 성도 모든 분들에게 그 좋은 선물이 여러분 것이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여러분에게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자리에서 그 천국을 맛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절대 잊지 마십시오. 미츠라임, 미드바르, 카나안. 이 맴이라는 장소적인 개념에 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셔서 천국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있다. 지금 이 순간 이루어진다. 그건 나를 부인할 때, 나를 굴복시킬 때, 하나님과 하나 될 때, 그때만이 천국을 경험할 수 있다고 그래요. 그건 성경 말씀이니까. 제 해석이 아니라 성경으로 설명되어 있잖아요. 말씀이 설명되어 있잖아요. 미츠라임, 미드바르, 카나안. 얼마나 정확합니까? 오늘 다 다른 것은 놓치더라도 그것은 잊지 말고 오늘 우리 즐거운 교회 성도 모든 분들이 천국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